그래요. 저는 뭐 세상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 나그네고 청직이고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주님 사랑에 대한 그 찬양이 가사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시죠? 정말로 참으로 믿어도 돼요?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 예. 그 전에 어떤 분은 자꾸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막연하잖아요. 예. 추상적이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안 나왔다.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시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목숨까지는 안 하고 예배나 잘 나왔으면 좋겠어. 주님 사랑하는 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주일날도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물론 뭐 다 사정은 있겠죠. 근데 주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진짜로 사랑하고 그래서 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저희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430년 종살이에서 그 해방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다 잊어버려. 은혜 받고 쏟아버리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그냥 현실에 몰두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홍해 만나면 마라 쓴물 만나면 물 없으면 또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냥 금방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조속으로 바뀌고 수시로 바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항상 기억되고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려.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2장인가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고 또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바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보세요. 자, 이거 보고 본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때가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이 됐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들은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 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나를 본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곧 오시긴 오셨어. 뭘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성령과 함께 오셨어요. 아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요? 원래 보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십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지금 3년 동안 하셨습니다. 병자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또 죽은 자 살려내고 이런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오시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보낸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지 왜 가는 게 유익하냐 그러면 주님이 이때는 인간의 몸을 육신을 먹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 못 계셔. 왜? 주님 몸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또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혜사시만은 어느 한 지역에 계시면 그냥 거기서 뭐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안에서 그렇게 이 일을 하십니다. 그걸 탈피를 못 하세요. 보혜사신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혜사로 오시면, 보혜사로 함께 오시면 성령은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바람은 어디든지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성령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으려고 생각하고 자꾸 주의를 그러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늘 또 누가 안 왔나 아는 사람 괜히 신경 쓰이죠. 그냥 신경 꺼요. 신경 꺼요. 그냥 내가 오늘 왔으니까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고,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뭐 은혜도 주시고 세임도 위로도 주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성령과 주님이 이렇게 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사도행전에도 일어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또 수많은 물이 복음이 막 전파됐어요. 그런데 항상 이게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핍박이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가로막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뺏기잖아요. 지옥을 끌고 가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마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시켜요. 하나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전파되는 것을 방해해요. 사내들이 공회 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에게 다시는 그 말 하지 마라. 위협하고 막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박해하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또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헤롯을 통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누구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충이 먹어가지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헤롯이 죽었어요. 글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즉각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천천히 하시는데 완전하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부흥이 되고 막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네.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확신이 부족하고 영광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이런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 살아있는 고기는 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물을 거슬러서 할렐루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나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큰 비가 오면은 이제 개천이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요, 막 그 송사리 떼라든지 막 고기가 막 따라 올라와서 점프해 가지고 막 조그마한 폭포 같은 거 이렇게 뛰어넘더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 죽은 고기는 안 봤어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요. 아무리 큰 고기라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면 좀 정체가 돼요. 항상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제 140년 됐잖아요. 막 부흥할 때는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 고난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 첫사랑인 것 같아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됐고 교회가 이제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통합측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거의 다 그래요. 거의 지금 어떤 교회다든지 이렇게 좀 지금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한번 치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직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직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잖아. 성령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인정해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아도 주를 부인하잖아요. 신앙 고백했는데 주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시 회복해 가지고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1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또 찾으려면 고린도 15장 4절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보진 않겠습니다. 이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거를 한번 믿었으면, 확실히 붙잡았으면 이거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다가 조금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렇게 흘려 떠내려가면 더욱 유념함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 세상으로 떨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가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믿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고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요. 상황이 그렇다니까. 초대교회 막 불같이 부흥이 일어났고 막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조금 사람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이탈되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요. 죄짓게 만들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무섭게 가지고 그냥 죽인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강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렇게 안 해요. 아주 달콤하게 해가지고 넘어뜨려 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흘러 떠내려간 마땅하다. 내가 들은 이 복음 진리를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런 영원한 구원의 천국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죄 나타남 사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에서 흘려 떠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범죄와 순종치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누구 얘기죠?
지금 히브리인들한테 쓴 거 히브리서거든요. 이게 누구 얘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야.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경고하게 돼서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자꾸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고생 실컷 하고 가나안 땅 못 가고.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고생 실컷 하고 그리고 천국 못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거요 옛날 얘기로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그들도 애굽에서 구원받았는 해방받았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니까 그냥 불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황만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물론 저는 두 사람만 천국 가고 다 못 갔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론도 못 가고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가 실패해 버렸습니다. 천국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이 적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날의 수가 많습니까? 들어가고 잡아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셔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일은요 다 해도 헛된 거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절대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 와서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그러면 구원 받은 줄 알아. 아직 구원은 아니거든요. 구원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하고 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구원 받는다니까 이제 자꾸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렸다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 광야에 실패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거는 그 광야가 아니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왜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구약은 이거 보세요. 구약은 그림자요.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고 상징이고 그래요.
구약이 신약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이 다가 아니요. 그러면 구약의 그 구원이 자유와 해방이 신약의 뭐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 이들은 짐승을 죽이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짐승의 피 그걸 믿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못 봤어요. 안 보고 믿은 거라니까. 희미하게 믿었어요. 앞으로 우리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그분이 죽을 거다.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주님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아담 하와가 죽었을 때 가죽옷을 지입했잖아요. 가죽옷. 이건 뭔가 희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짐승이. 그런데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들은 바라보고 믿었지만은 우리는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그래서 그들은 희미하게 그림자를 보고 믿었죠. 우리는 실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피 흘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에 죽은 경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또 죽었잖아. 부활은 안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부활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할 것처럼 저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약한 몸,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썩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리 안 늙으려고 그래도 늙어. 자연현상이야.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저도 그냥 염색 안 하고 싶은데 염색은 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또 이렇게 염색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염색을 해요. 윤석전 목사님도 보니까 염색은 하더라고. 빨간 물 들이는 거 막 뭐라고 하는데 목사님도 그러면 염색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염색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워낙 젊을 때 막 온 힘을 다 써버려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노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금도 염색은 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육체적인 연약이 있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 가지고 아픈 데는 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또 뭐죠? 하여튼 그런 건 아직까지 없어요. 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몸은 어차피 이거는 늙어요. 그리고 병들 수밖에 없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부활하게 되면 가장 싱싱한 젊은 몸으로 장애가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런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아마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다 알아봤거든요. 그거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우리가 다 지금 여러분 그 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가장 젊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가면 다 늙어 빠져가지고 노인들만 바글바글하면 천국이 그게 좀 어쩔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 그런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봤어요. 이게 큰 구원이야, 큰 구원. 아멘. 이것처럼 큰 구원,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냐고.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교 교주가 피를 흘리고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어디 있냐고.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고가 무언지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그런 말해? 그런 말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 교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만 그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방 기도 잘하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아니, 구약에 그림자 보고 출애굽한 사람들도 그거를 그냥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결국은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응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등한히 여기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어떤 사람 자꾸 저 보세요, 막 교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려고 기회만 보고 있어요. 여차하면 튀려고. 가면 안 돼요. 가봤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버려. 그리고 멀리 가면 어때요? 처량하고 고뇌. 안 된다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런 보응을 받았다고 하면 신약 시대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를 보고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그때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거요, 그 구약에 다 말씀한 거 우리 확증한 바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표적, 기사, 능력,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등한히 여겨서도 안 되고 흘러 떠내려서도 안 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좀 본문과는 약간 벗어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금방도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그게 하나의 그 지식이고 우리가 아는 데서 그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확정이 되고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제가 이제 그냥 생각했던 거니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이제 변화가 전혀 안 되는 거 있죠. 이제 재하소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제 그 일단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주님이 여러분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는데 무화과는요 때가 두 번의 결정적인 열매가 있어요. 두 번. 하나는 이 3월, 4월에 맺히는 첫 열매고요. 두 번째는 이제 5, 6월에 열리는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우리 집에 있는 열매는 이거였어요.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거인데 그 다음에 이 첫 열매는 무화과는 꽃이 없이 피기 때문에 무화과 무 없을 무에다가 꽃 화자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는 그때 첫 번째 열매는 있어야 돼. 그 무화과 나무에. 근데 이게 없던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또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는 요 때가 안 됐다는 거지. 우리가 그때는 성경에 때가 안 됐다니까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리는 때인데 그때 주님이 가셔서 그냥 열매도 안 열리는 때인데 그냥 저주해 버렸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두 번의 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른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때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여튼 들었잖아요.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잎사귀가 뭐냐 하면 연조고 또 직분이고 또 뭐 이런 외부적인 것들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만 자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인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목재로 쓰는 게 아니고요, 잎사귀를 쓰는 게 아니고 열매를 거두는 이제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그런 외적인 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하는 건 제 몫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졸지 않고 또 도전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목사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밭이 중요한 것 같아. 기도하셨지만은 밭이 길가는 떨어지면 씨가 떨어지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은 길가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딱딱해가지고 그냥 말씀에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굴러다니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는
예수님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은 그냥 예배당 나가면서 벌써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뭔 말인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은 어때요? 싹이 나요. 왜? 흙이 돌밭이지만은 흙이 약간 덮여 있어서 그냥 낙이 났어요. 그런데 햇빛이 나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열매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여리게 올라오긴 하지만 가시한테 막혀가지고, 가시가 뭐라 그랬죠? 재물의 염려, 돈,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그런 것이 착 염려에 막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옥토는 여러분 그 길가밭을 갈아엎고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돌을 다 다이너마이트 폭파하고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시를 전부 다 불로 확 태워버리고 그냥 잘라버리고 가시를 다 제거하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옥토의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첫 번째 비유니까 비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씨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뿌리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뿌려요.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듣습니까? 들어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다가, 목사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으면 고생은 죽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전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놓고 저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열매 없는 뭐가 나무가 아닌가, 그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있지만은 안 보이는 거예요. 헛농사 짓고 있다, 헛수고하고 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자기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 오늘 또 뭐 말씀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뭐 마음대로 되냐? 그리고 그냥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이제 또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2번 하게 하셨잖아요. 초기에 1번 하고 그 다음에 말기에 십자가를 이제 사흘 후에 십자가, 나흘 후에 십자가 지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에요. 마지막 주간에 오셔서 성전 들어갔는데 또 그 모양이어서 주님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주님이심에 불구하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다. 어떻게 사랑 많으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상처받게. 그게 그 성전이 지금은 나라니까요. 왜? 내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막 더러운 것이 막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지금도 막 화를 내실 거예요. 이거 다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일단은 전하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반응을 조금은 봅니다. 뭐 그 반응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구나. 지금은 만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러려니 그렇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겁니다.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물론 제가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전했으면 사람들이 정말 변화받고, 그래 잘 믿어야 되겠다, 열매 맺어야 되겠다, 정말 깨끗하게 하고 진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바뀌어질 텐데, 그렇게 못한 제가 저를 보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나 보다, 그런 성령 충만해서.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진짜 막 그 옛날 영상이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한때 막 능력 있는, 막 그분은 스피치가 말이 얼마나 빨라요. 타타타타 하는데 막 아멘하고, 근데 거기서 또 카메라가 쫙 가더라고. 좋은 사람들 비치는 거야.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나를 늘 복종시키고 나를 돌아보면서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그 들은 말씀을 이렇게 흘러 떠내려 보죠. 그냥 또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살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뭐 1월 달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쭉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도 잘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이 해도요, 막 교인들이, 성도들이 막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막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면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종도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레아 교회인들처럼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 진짜 그게 진실이냐, 이러면서 검증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물론 주의 종이 주목사가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은혜 역사, 열매 역사가, 그래서 부흥도 오고 또 놀라운 성령 충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